이제 모두 다 함께 제335차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평화통일 월요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사는 모습. 머리 위에 푸른 모래로운 그림이 바람에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해동에 있으리 시온산의 그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찬송가는 7쪽에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게 우리 맘에도 사려 편당식 일으키며 차별 음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우리를 대표해서 한일교회를 섬기시고 서울로의 회계이신 이인경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기독교회관 조회홀에서 서울로의 통일사회부 주관으로 평화통일 월업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을 통해 주님과의 참된 교통을 이루게 하시며 탐욕과 미움, 시기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사랑과 감사, 기쁨과 축복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또한 영육 간의 연약함이 이 예배를 통하여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시어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구원의 진리와 주님의 십자가 생명을 찾게 하옵소서. 강건한 믿음으로 용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삶이 좀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우며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욕심내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어진 우리들의 죄가 주원같이 붉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온전케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산제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사무엘의 믿음을 본받아서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숭고한 영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반복되고 있는 참혹한 전쟁이 더 이상은 벌어지지 않도록 하옵시며 이 땅의 평화가 영원히 지켜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6.25 전쟁 발발 74주기입니다. 이런 때에 아직도 남북의 위정자들은 전쟁의 위험을 이야기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심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전쟁이란 단어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6.25 전쟁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백성이 다치고 죽었습니까? 또한 이 나라의 국토가 얼마나 피폐해지고 삭막해졌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보살피셔서 조그만 땅덩어리에도 불구하고 세계 만방에 우뚝 설 수 있는 경제 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큰 힘으로 만들어졌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평화통일이라는 커다란 명제가 놓여 있습니다. 호시탐탐 이 나라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가 무력 침공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북한의 김정은 괴뢰도당의 야욕을 꺾어버릴 뿐은 오로지 우리 구주 하나님뿐인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로 간구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오로지 주님의 복음으로 감싸셔서 전쟁, 무력, 침공이란 이런 단어들이 아닌 사랑, 은혜, 평화, 정의, 축복의 믿음으로 평화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려고 세우신 김성희 노회장님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전쟁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며 심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극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아멘. 이어서 노회장님이신 김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전쟁과 평화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총회가 제정한 민족 화해 주일이었습니다. 내일은 6.25 전쟁 74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서울노회가 평화통일 오려 기도회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제, 오늘, 내일 전쟁에 관한, 평화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그런 6월인 것 같습니다. 전쟁과 평화에 관한 이야기는 과거부터 오늘까지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 미가서에서도 이런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서 이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잃은 사람들, 고향을 잃은 사람들, 자신들이 돌아가야 될 곳,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그 자리는 얼마나 슬프고 참혹한 것인지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5절은 그날이 오면 모든 전쟁 기구들이 농사 기구로 바뀌고 평화와 번영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미가는 예언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그날이 오면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가슴 벅차고 때로는 눈물이 났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날이 오면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 해방의 날, 자유의 날, 통일의 날, 화해의 날, 그날에 대한 가슴 설레임과 떨림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야훼의 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목청껏 외칠 그 자유와 평화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장교단은 그동안 민족 분단의 역사 속에서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꾸준히 기도해왔던 그런 교단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평화통일 기도회는 제가 살펴보니까 2014년 3월 10일에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중간에 빠진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0년이 넘게 계속되어 왔습니다. 대단한 기도의 행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기도회는 독일의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된 기도회를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에 동독의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니콜라이 교회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도회는 점점 많은 독일 국민들이 참여하여서 평화통일의 기운이 온 독일 땅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침내 독일은 평화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회를 시작해서 이렇게 10여 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의 이 기도회가 바로 독일 이 니콜라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시작된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난 6월 6일에 우리 기장총회는 철원의 국경선 근처에 화해와 평화의 교회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저 멀리 전라도 지역에서는 하루 전날 올라와서 숙박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한반도의 평화교육과 순례자의 수쉼터가 될 이 평화와 화해와 평화의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것을 보았습니다. 10여 년 전에 수일에서부터 사실 이 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 어떻거나 지금 종로에서 드리고 있지만 서울에서부터 철원까지 화해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 행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여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여전히 남북 갈등이 계속될 뿐만이 아니라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과학이나 경제 발전으로만 이 화해와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자금에는 한반도의 평화가 다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남한의 탈북민 단체가 USB, 테이프, 돈, 쌀, 전단을 넣은 풍선을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러자 북한에서는 쓰레기와 오물을 가득 담은 풍선을 남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여전히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6월 4일 정부의 국무회의에서는 2018년 9월 19일에 체결되었던 군사합의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하자,
대치 지역의 군사적 적대 관계를 금지하자, 서해 평화 구역을 조성하자 이런 등등의 군사 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를 시켰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서로 강경하게 대응해가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19일에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무력 침공 시 양국 간 군사적 온조를 제공키로 그렇게 합의했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1996년 폐기된 군사 동맹 관계를 30년 만에 다시 복원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시대착오적인 군사 동맹 관계가 다시 복원되어서 동북아가 한층 핵 대결과 핵 전쟁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오히려 핵 확산을 더 고려해봐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 세계가 갈수록 더 불안한 상황 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방위 상호 조약을 1954년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무력 침공을 받았을 때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미 3국 간 군사훈련을 연 단위로 정례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체결된 북한과 러시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한다면 이미 실시하고 있는 한미일 연합 연습 등을 비롯해서 한반도에 동북아에서 진출한 영국, 프랑스 등 나토 세력과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매우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신냉전 대결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TV 중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느끼는 그런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참 흥미로운 것은 이들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곳을 도는데 독립기념관이나 전쟁기념관 등을 방문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뭐 스웨덴 친구들, 카나다 친구들, 스위스 친구들, 독일 친구들, 심지어서 루안다에서 온 친구들까지도 이런 전쟁기념관 이런 곳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분단국가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분단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한국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굉장히 심도 깊게 살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 이 루안다에서 온 젊은이들이 굉장히 숙연하게 한국 전쟁기념관을 관람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루안다는 1994년에 대학살이 일어나서 3개월 동안에 100만 명이 학살되는 그런 굉장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부족 간의 국가 통치권을 둘러싼 전쟁으로 이들도 동족 상잔의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세계 곳곳에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6.25 전쟁 74주년을 맞이합니다. 90세 가까이 된 저희 어머님은 6.25가 다가오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어머니의 오빠가 고2 때 한국전쟁이 발발하다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전사했고, 또 어머님의 막내 삼촌이 또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해서 그분이 모두 현충원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아픔과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어머님을 통해서 저는 간접적으로 이 전쟁이 가져오는 끔찍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칼과 창은 전쟁 무기입니다. 너 죽고 나 살자로 시작하지만 종국에는 너 죽고 나 죽자가 됩니다. 이기는 편이나 지는 편이나 모두가 상처를 입어야 끝나는 것이 바로 전쟁의 속성입니다. 꽉 짓밟아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지 생각하면 또 다른 폭력과 갈등과 살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에 파주 대성동 고엽제 피해자들이 모여서 이 50년 전에 일어났던, 50년도 더 넘었죠 이제는, 이 민간인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토론회, 고엽제에 대한 그런 모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초절인 줄 알고 뿌리자 이 풀이 다 죽었다 그래요. 근데 그 후로 이 피부질환, 습진,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병들로 시름시름 알아가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베트남 전쟁의 고엽제 피해자들은 알고 있지만은 사실 바로 가까운 파주 대성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만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태계를 다 죽이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2세들에게까지 엄청난 피해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전쟁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우리 자연 속에서, 우리의 후손들 속에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또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무기를 생명의 도구로 바꾸면 저마다 자기가 농사짓는 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이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평화통일 기도회를 서울로의 주관으로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평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할까요? 힘으로 이룬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평화, 발을 씻기신 성김의 평화를 우리는 실천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돈과 권력, 숫자로서의 힘이 아니라 겸손과 성김,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세상이 평화로워질 것 같습니다. 노예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약한 자들보다는 더 힘 있는 자가 먼저 손을 내밀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로에는 일본 북지구와 20년째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교회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훨씬 약합니다. 그런데 일본 교회와 교류하면서 보니까 그들은 조선 침략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일본 내에 있는 이 한국인들, 조선족들, 그들의 명예회복과 지위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일본 교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에 비하면.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아마 일본인의 속성도 있겠지만은 약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얘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유 있는 측에서 약한 쪽의 사람들을 살피고 배려해야 합니다. 식사라든지 호텔 숙박이라든지 일본 측 사정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던 방식, 우리에게 편리한 대로 그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저는 한일 교류를 살펴보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우월적인 자리,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기득권, 이걸 깨닫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남성들, 또 어른들, 그리고 좀 더 잘 산다고 하는 선진국들, 여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자리에 있을수록 배려가 우리 몸에 배어야 합니다. 노예로 말하면 임원들이 더 겸손해야 하고 목사 장로들이 교인들을 더 섬기고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우리가 목사라는, 장로라는, 또 어떤 임원이라는 자리가 권력화되어 가고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평화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폭력의 고리를 끊고 평화를 이루어낼 사명을 맡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로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주시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적인 사랑을 넘어서 희생적이고 이타적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용서와 화해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단 상황으로 인한 국방비 지출, 적개심, 전쟁의 공포 등으로 인한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듭시다. 그것은 군인이나 대통령이나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선 교회에서, 우리가 선 가정에서, 우리가 선 노예에서, 우리가 선 총회에서부터 그런 겸손과 섬김으로 화해와 평화, 공존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동독의 니콜라이 교회의 평화통일 기도하는 기도회처럼 오늘 평화통일 오려 기도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평화를 기원하면서 평화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전국에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오늘 서울로 임원들과 함께 화해와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이 기도에 종종 참석하지만은 올 때마다 만나 뵙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시간을 잊지 않고 특별한 일에 꼭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을 보면서 가슴 뜨겁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함께 서기를 축원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성만찬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엽시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만찬에 초대하십니다. 이 신비로운 화해의 식탁에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일꾼으로 지금 우리가 초대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여, 이 성만찬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이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어 이 세상과 한반도의 평화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각자의 언어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신 것 같이 양식으로 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 드리신 다음에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잡수신 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떡을 4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때에는 이 한 덩이의 떡은 북녘 동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의 명령들과 한 식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한 덩이 떡은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민주화를 염원하는 미얀마 형제 자매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한 모든 이들과 한 식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떼어낸 이 한 덩이의 떡은 신음하는 자연 생태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떼어낸 이 한 덩이의 떡은 우리가 함께 나눌 주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식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여하며 받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 곧 주님의 생명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북녘 동포를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의 기쁨과 감사의 성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새로운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목소리로 감사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새 몸을 이루고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평화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이 세계와 분단된 한반도를 위한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결단 찬송 하시겠습니다. 결단 찬송 부르시면서 이렇게 함께 원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 통일 2번 부르겠습니다.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주심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숨결을 불어넣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갈등과 경쟁과 욕망 가운데서도 화해와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화해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이들, 서울 노여원들, 그리고 지금부터 이 일에 앞장설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